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를 11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12절부터는 합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주일날 예배 1시간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육신의 생명이 우리의 육적인 양식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이 1시간에 주일날 이 말씀 하나로 영적 생명을 이어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나마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하고 졸고 집중하지 못하고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양식을 공급받느냐 못 받느냐, 얼마나 하늘의 복을, 진짜 복을 받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1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설교를 들어도 이 말씀이 내일부터 다음 주일날까지 우리가 이 바깥 세상에 나가서 할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말씀이 유익이 없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아주 에너지가 넘치고 영적 에너지, 감사하고 기쁘고 하늘에서 공급해주는 이 원동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많은 풍파들을
넉넉히 넘고 뛰어넘고 이기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오늘이 6월 1일 첫 주일입니다. 벌써 2025년이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있을 때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침공을 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 사사기를 보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물에 대한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물을 차지하는 자가 항상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부유, 풍요를 다 거머쥐었습니다. 르비딤에 반석해서 물이 안 나오던 르비딤 이 반석에서 시내가 흐르게 되었다는 이 소식이 사방으로 퍼진 겁니다. 아말렉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물을 빼앗으려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온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이 전쟁입니다. 모세가 군사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사람들을 골라서, 병사들을 택해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 높이 올라서 서리라. 너가 전쟁하는 그 전쟁터를 내가 내려다 볼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 쓰였습니까? 애굽에 저주를 내릴 때에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던 심판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섰습니다. 모세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지팡이 든 손, 양손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모세의 손이 높이 들어 올려지면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승리를 합니다. 손을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기는 자가, 패하는 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 모세가 팔을 높이 쳐들고 서 있기가 어렵지요. 힘이 빠집니다. 피곤합니다. 저절로 팔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이스라엘이 물러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퇴합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이 문제를 해결하러 나섭니다. 돌을 가져다가 그 돌 위에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모세의 양팔을 붙들어 올립니다.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를 않았고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무찔러서 승리를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승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라. 그래서 후대에 전해라.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 전쟁 승리 기록을 왜 여호수아에게 자꾸 외워서 들려주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 이 여호수아를 앞으로 요긴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실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제가 쭉 강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은 전쟁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때에 오늘의 이 전쟁의 승리의 경험을 항상 명심하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두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기록되게 하라는 겁니다. 외워라. 그냥 한번 읽으라가 아니에요. 자꾸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요,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마음판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유사시에, 전쟁시에 이것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족을 완전히 진멸하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 약속의 내용. 하나님이 맹세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친히 철저하게 다시는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진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내용입니다. 모세가 그 전장에서 승리한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합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깃발은요, 전쟁터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그 기지에 승리의 깃발을 꽂습니다. 예. 6월달 6.25 전쟁을 우리 민족이 겪었죠. 순식간에 우리나라 다 뺏겼습니다. 정부가 부산까지 쫓겨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맣게 잊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것이 무슨 사건인지조차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기록해서 후손들로 하여금 읽고 외우고 알려라, 교육하라. 여러분, 교육의 중요성이 그 민족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는 못하는 민족은 망하게 마련입니다. 6.25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까지 밀렸어요. 다행히 UN,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반격의 기회를 삼고 마침내 중앙청에다가 뭐를 꽂았어요? 깃발을 꽂지요. 점령했다는 얘기입니다.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르비딤 이 전쟁터에, 아말렉과의 전쟁터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가 바로 나의 깃발이시다, 승리의 깃발이시다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공격받으신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것은 하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공격입니다. 이것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사도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됐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구속영장을 집행하려고 가는 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단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을 잡아서 툭 하고 매질하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누구십니까? 누구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공격한 것입니다. 제가 자꾸 우리 출애굽기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이름 강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징벌을 하고 매를 때리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징벌이 되게 하신다. 이름을 아말렉을 없이 해버리겠다. 아주 근절시켜버리겠다. 그래서 그 아말렉이라는 이름조차도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도록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아주 엄중하게 단호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였지요. 노예 주제에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냥 복종만 하면 됐습니다. 그냥 노예살이 하는 겁니다. 무슨 전쟁이 있었겠어요? 홍해바다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겁을 낼까 봐 그들이 가는 길도 군인들을 피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바다에서도 여호와 자신이 싸우셨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처음으로 아말렉과 지금 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허허벌판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처음 전쟁을 겪었을 때 그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이 정말 위축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벌벌벌벌 떨렸을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생각도 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장해가 있습니까? 군사 장비가 있습니까? 마차가 있습니까? 대포가 있습니까? 기마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아말렉이 그들을 침공해 들어온 겁니다. 이들의 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아말렉은 이 애굽에서부터 이 광야에 이르기까지 이 시나이 반도 이 광대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들이 차지한 땅들이 700 내지 800km에 이른다고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지역에서 퍼져 살면서 끊임없이
광야를 행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의 행로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 거기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가나안 바로 입구 초입인 가데스 바네아로 들어갈 때에, 진입할 때에 방해를 한 자들이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진입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3절에 보면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모압 족들이 습격을 했습니다. 모압의 조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창세기 공부했습니다. 롯이지요. 롯이 딸들하고 사이에 낳은 아들들이 에돔과 모압이지요. 모압족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그 사람들을 돕습니다. 이렇게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마다 이스라엘을 계속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그들을 쳐들어오고 그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울 왕이 이 아말렉을 쳐서 그의 왕 아각 왕을 사로잡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라고 하셨는데 죽이지를 않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각 왕을 쳐 죽인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그래도 이 아말렉은 끈질기게 세력을 확장하면서 남아있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고 또 괴롭혔습니다. 예. 여전히 괴롭히는 그 아말렉을 누가? 다윗 왕이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은 또 그들을 칩니다. 이렇게 아말렉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광야 여정을 방해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힌 족속입니다. 한마디로 신명기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들 하나도 다 잊지 말아라. 명심해라.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광야에서 너희들이 지쳐 있을 때, 약해 있을 때, 뒤처져 있는 약한 자들을 그들이 다 쳐서 죽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발람의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게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아말렉이요 세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인정을 합니다. 으뜸이라고 인정을 하죠. 그렇지만은 그 아말렉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만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최초로 공격하고 광야 내내 괴롭혔던 이 아말렉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자체 단어의 뜻은 전쟁을 좋아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요.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었죠.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둘이 싸웠습니다. 출생해서 싸워야 정상이에요. 싸워도 안 싸우는 게 더 정상이지만 싸울지라도 출생해서 싸워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괴로웠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괴롭습니다. 아니다. 내 뱃속에서 두 민족이 싸우고 있구나.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삼계리라.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형이 동생을 밑으로 수하로 들어가게 될 것을 운명적으로 출생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이거 운명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에서는 바로 야곱의 친형이지요. 쌍둥이 형입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친형이에요. 남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혈족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아말렉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이 에서가 나중에 가서 보면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지요. 그 에서의 손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책입니다. 단순한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His 스토리입니다. 구속주의 스토리입니다. 교훈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귀한 직분을 겨우 먹을 것 한 그릇과 맞바꾸어 버린, 그걸 아주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가치를 매긴,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이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말렉은 같이 합시다. 육의 사람, 옛사람, 겉사람을 의미합니다. 에서. 야곱에게 복을 다 주어버리죠, 이삭이. 나중에 울면서 간청했지만 하나도 얻지를 못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혈족입니다. 구약 성경은 어떠한 사건이나 어떤 형상을 모형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드러내시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을 단순히 그냥 스토리적으로만 이해하면은 이거 잘못 읽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그 무엇인가를 자꾸 상징하고 그림자처럼 보여주는데 그 실체를 지금 우리가 캐내어야 하는 것이 구약을 바로 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장 시작 봅시다. 그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해 들어왔죠. 그 때가 어떤 때입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을 때입니다. 물을 마시게 되었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도 홍해에서도 싸움이 없던 이스라엘이 언제 싸움이 시작이 됩니까? 물이 주어지자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까? 성령을 예표를 합니다.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을 생수같이 허락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반석을 친 것, 낮아진 반석,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물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중생하기 전에는 자연인입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그냥 육적인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육신이 지향하는 것, 목표를 추구하면서 육적인 것을 섬기고 육적으로 행하면서 육적으로 생각하며 사고하며 행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이게 중생하기 이전의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 이후, 이전에는 아무런 전쟁이 없었어요. 갈등이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생한 이후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시내가 흐른 다음으로는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중생한 이후에는 한 사람이 더 생깁니다. 영의 사람, 속사람. 우리 속에는, 중생한 신자의 속에는 두 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끊임없는 투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중생한 자의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기고 늘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를 가만두지 않는 한 세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마귀는 성도들의 육신을 하수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 중심으로 여전히 살아가도록 그를 자꾸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걸 말씀하신 성경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습니까?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 올린 것이었습니다. 높이 모세가 손을 들어 올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약 성경 곳곳에서, 신약 성경 곳곳에서 이를 증거합니다. 시편 28편 2절 읽습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63장 4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손을 모세가 높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전쟁에서 주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손을 높이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모세만으로는 어려웠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얼마나 쉽게 지칩니까? 기도 조금 하다가 금방 포기하고 말죠.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중단될 때에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이깁니다. 육이 이깁니다. 영이 패배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빨리 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하나님은 들으신다.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올릴 때에 전쟁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아론은 누굽니까? 여러분, 아론의 후손들은 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입니다. 아론은 그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제일 높은 조상이에요, 아론. 아론의 후손들이 다 대대로 제사장을 했습니다. 이 아론이 얘기하는 건 지금 제사장 어떤 한 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훌이라고 하는 뜻은 빛이라고 하는 뜻인데 거룩한 빛,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모세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좌우에 양손을 붙들어 올려서 그의 기도를 돕는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시록 8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계시록 8장 3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누가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거기에서도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 기도를 연락하셔서 천사의 손을 거쳐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또 땅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기도하다가 금방 중단하고 맙니다. 이거 들어주실까? 잘 모르겠다. 의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땅으로 임하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나는 기도를 쉴지라도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올지라도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13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진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칼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기도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육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육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필수입니다. 칼입니다.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양날 검보다도 샤프하다, 아주 예리하다, 잘 드는 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 영, 이거는 혼적인 생각, 이것은 영적인 생각,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는 육입니다. 관절과 골수가 육이죠. 우리의 육적인 생각을 다 갈라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검이 갈라내요. 그걸 디바이드하는, 영어 성경에는 그걸 딱딱 분리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혼과 영은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혼과 또 육이 근접해 있습니다. 그거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다 찔러 쪼개서 그 육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파괴하시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모세는 승리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더라고 했습니다. 전투에 승리한 군대는 그 전장에 승리의 깃발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혈족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적이 먼 데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근한 혈족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혈족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연약해진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공격하고 괴롭혀, 그거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징벌의 대상이 되었다.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탐욕을 따라서 사는 이 육에 속한 겉사람과 영에 속한 이 속사람과의 이 전쟁, 이 싸움은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내야 할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이 지상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지속되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언제 끝납니까? 어린 양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완전히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멸하시게 될 겁니다. 이 전쟁,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전쟁, 우리만 힘으로는 안 되니 주의 성령님께서,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돕고 계신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어. 이 전쟁에서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을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여호와는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자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0편 5절 한 절 읽고 끝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계속되는 이 영적 싸움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우리의 이 속사람, 여전히 이 땅에 속한 이 겉사람과의 이 끈질긴 투쟁,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시라고 선포해 주신 오늘의 이 말씀, 저희들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오니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면들 하늘의 주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외치며 나아가는 성도들,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